시편 105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너의 씨라는 것은 바로 씨들이 아니라 씨라 하였으니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될 일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은 일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강하게 했습니다. 파라오, 우리말로 바로 그러죠. 파라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아시리아 사네립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또 이집트의 파라오를 큰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용. 계시록에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긴다 그랬죠.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용이 내어 쫓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용 같은 존재가 사단에게 능력을 받은 그 파라오가 이집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종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항상 기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이 은혜만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 있으면 돌에 걸려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웃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파라오 다음가는 두 번째 통치자로 만드셨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또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스, 로마, 현재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죄를 질 때는 그런 나라들을 막대기와 도끼로 사용해서 징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신의 백성과 나라들을 백성과 자녀들을 못살게 군 그런 나라들은 망하게 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 세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바벨론을 비롯해서 시저까지 또 히틀러까지도 수많은 그 나라 왕국들이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물론 이집트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강국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고 결국은 요셉을 보내가지고 온 땅에 기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기근이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결국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로 가서 결국 요셉을 만나가지고 한 30년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또 나왔을 때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종살이했죠.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폐물과 은폐물과 모든 의류들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다 내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물질적인 것들도 주님이 때가 돼서 필요할 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죠.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금패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팔 데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망을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미리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집트 같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앞으로 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사람이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참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앞으로 될 일, 좋지 않은 일을 미리 알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연단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봤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종살을 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 했죠. 세상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때는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거기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죠.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세상에 이 흘러가는 그러한 조류를 따라가느냐 이걸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정하시죠. 어떻게 40년 동안을 종살을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살이 할수록 그들의 인구는 막 불려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70명 정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싸움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까지 하면 수백만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요. 그럴 때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다.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신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의 성장을 위한 것, 이거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서요. 말도 못해요. 그때는 그러면 죽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상한 영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외적인 사람이죠, 다윗이. 이렇게 종살이 할 것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 나올 때 폐물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약속을 하셨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 지금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집트 강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저 북쪽 바벨론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와 나일강 사이의 삼각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거기 조금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6.1 전쟁 때 동쪽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전체를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었으니, 씨라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죠. 육적인 자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네 씨라는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내 씨다, 씨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죠. 내 씨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뱀에게 그랬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결국 여자의 씨,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날 여자의 씨,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씨로 태어날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씨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알려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점진적으로 계시됩니다. 옛날 오래전에 신학자들이 모르던 것을 지금 평신도들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울수록 자꾸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눈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훤히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죠. 결국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가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있던 가나안 땅으로 거기 갈 것을 얘기합니다. 아모스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환란 끝에 딱 그 땅에 심으시고 한 사람도 뽑히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그 발포화 선언을 반대하던 처칠이 반대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토로 들어가는 걸 반대했을 때 어떤 그 경이라는 사람이죠.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살렘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상원에 나와가지고 이 아모스 10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본토에 다 심고 한 사람도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당신들이 왜 이걸 반대하느냐. 그때만 해도 이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 뭐 한국 국회에서 얘기하다 난리 나죠. 한국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 반역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실패했고 나라가 없어졌죠. 그러나 다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팔레스타인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파라오가 열 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게 하는 열 번째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백성들을 보내게 만드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파라오와 그 이집트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심과 참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죠.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랬어요. 필리스타인 땅으로 통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려면 한 열하루만 되면은 가나안 땅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에집트 아프리카에서 쭉 올라가면 바로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필리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다 보면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싸울 수 없죠. 귀찮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리고 가지 말아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그들의 뒤를 쫓으리라. 하나님이 쫓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쫓게 하겠다고. 그래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위에서 영예를 얻으리니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면은 아마 모세를 돌려쳐서 죽였을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 영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돈을 벌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이만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예수 믿는다면 뭐가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런 사람 많아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왜 그렇습니까? 그 안됨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세상에 아첨해서 돈을 벌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벌는 게 아니고, 세금을 떼먹고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물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하게 했잖아요. 그 종의 큰 성을 하나하나 빼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자유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종의 그 모습을 온전히 벗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군대들을 다 따라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물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무덤이 없어가지고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이집트인들을 섬기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요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권적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부른다 그랬죠. 미리 중심을 보시고 아신 자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불러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한다. 결국은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모임 아닙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거죠.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다 그 안에, 주 안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전혀 없었죠. 몰라도 그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믿음이 없어요. 시험에 들게 되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시험에 드는 거죠. 홍해 바다를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면초가 아닙니까? 곤경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기뻐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의 대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잘 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슬픔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밖에 없어요. 사도 말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 자족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익이 경건이 아니다. 개인이 경건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익이 경건이 하는 자들이 많이랄 것이다. 뭐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잘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증거다.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그 혼자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신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화가 큰일 났습니다. 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 5분만 가만히 있으면은 주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평강합니다. 5분도 못 잡고 난리치다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더 걱정 의심이 있고, 사람들 또 얘기 제대로 해주나요?
당신 연단하려고 그런 거야. 당신 교만한 거, 겸손하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상처를 받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공경은 디스트레스라고 그래요. 디스트레스. 가만히 있으라. 스탠드 스틸이다. 서서 앉지 말고 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먼저 믿음의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 강단이 뭡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외치는 강단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앞으로 나가라 이거죠. Go forward. 앞으로 나가라. 너는 네 막대기를 들어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쳐서 그것을 가르라. 모세 보고 가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고 가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르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 그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갈라져요.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주시어도 내게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내리 두려워 말고 걸어오라고 그랬죠. 걸어오라니까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물을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홍해바다 같은 그러한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걸어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순식간에 빛이 있으라니까 그냥 동시에 빛이 있었어요.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땅을 모든 채소와 과실수를 내라는 것 쭉 올라왔습니다. 바다에 고래를 내라, 새들도 내라, 짐승들도 내라. 그럴 때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절대 순종합니다. 문제는 사람들만이 순종 안 한다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하는 거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눈물을 감추고 그냥 감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 볼 때 기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십자가와 모든 수치를 견디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우리 죽어도 살아요. 살아있을 때 주님 없이 그냥 올라가요. 앞에 있는 즐거움에 우리는 잠깐이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지만 뉴저지 살다가 여기 온 게 30몇 년이 되는데 엊그제 갔단 말이죠. 그러니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 볼 때는 내일 모레쯤 오시는 걸 생각하고 사는 게 좋아요. 오늘 오신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 더 좋고요. 나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다가 또 너희가 마른 땅 위를 걸어가리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마른 땅이 됩니까? 갯벌 있잖아요. 얼마나 질척거리겠어요? 마른 땅이다, 마른 땅.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마른 땅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 How 그러면 안 돼요. Why?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셔도 멋지게 행하죠. 뭐 사람 수준처럼 그냥 갈라지고 야 너희 그냥 갯벌이지만 고생하겠지만 어떻게 가봐라. 넘어져도 일어나고 가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보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을 차 있으면 꼭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인들을 아주 바로 뒤에 따라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빠져나갈 때 그리고 파라오 군대들이 완전히 들어올 때 합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래요. 세상의 전쟁은 아군과 적군이 있을 때 아군이 덜 죽으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완승입니다, 완승. 이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랬잖아요. 인크리스 해달라고 그랬죠. 아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의심하지 않고 그랬던 거죠. 믿음은 겨자씨만큼 있어도요, 그게 자라게 돼 있죠. 믿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구하시기 좋아요. 믿음도 뭐죠? 성령의 은사 하나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예요. 믿음. 이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인생이 고달파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고달파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죠? 처음엔 편하죠. 저도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잖아요. 20년을 떠났잖아요.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마음대로 산에도 다니고요. 마음대로 뭐 그냥 막 다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끝은 아니다. 끝은 비참하더라고요. 죄만 늘렸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이집트인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내 말을 좀 깨닫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지금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게 실제 일어났다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 홍해 바다 밑을 조사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는 그 이집트의 병거들의 막 바퀴를 빠지게 했잖아요. 바퀴를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는 막 흑암 있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빛이 있게 해가지고 깜깜하니까 그냥 헤매게 만들어가지고 다 들어올 때까지 맨 뒤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게. 병거가 발견됐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믿어야죠. 병거가 바퀴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재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못 막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꼭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 참으면, we suffer 그랬죠. 우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주님 오실 때. 이게 모든 것이 뭐죠? 이게 내가 참고 고통받고 주님 위해서 비박받는 것이 이게 나에게 상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마지막 고를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판에 집어넣어야 되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가 뭡니까? 이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행동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둬온다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컴퓨터에서 찍으면 탁 나오는 것처럼 아웃풋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신 말씀이 그때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래서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아무것도 없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No file 그러 나오잖아요. No file. 전혀 안 나오죠. 파일이 없다 이거죠. 우리 컴퓨터에는 창세기 파일도 있고 출애굽기 파일도 있고 말이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 파일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 파일 속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늘을 때 나오죠. 이 사람은 정말 부자죠. 우리는 지금 이집트 같은 파라오 같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저 올라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 만날 생각만 하죠. 근데 우리 몸은 아직 여기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몸은 아직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세요. 때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우신 것을 보게 만들어요. 자꾸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주님도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건 뭔가 하면 저 이집트의 군대 같은 군대들이 막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에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시험이에요. 믿음에서 떠나는 게 시험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여기 세상에 있는 마귀는 산길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삼키려고 그래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있어요.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도 화가 나 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다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있잖아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공든탑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상이 있습니다.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천사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너희가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면류관은 빼앗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하라고 그랬죠. 이 몸으로 짓는 죄, 몸 안에 있는 죄 있죠.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런 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고 그랬죠. 그 유업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말도 못합니다. 통치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좀 말썽이 많은 교회죠. 이렇게 상기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당시 그들이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를 따라서 민족적으로 침략받았다고 했어요.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족적인 침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극심한 기간을 겪었죠. 그럴 때마다 반 속에서 물이 나오겠죠.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능력을 보고서도 불행하게도 그들이 어느 날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또 원망하다가 불병에 물려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불평하다가 그걸 얘기하면서 모든 일이 본보게 된다. 특히 이 세상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일이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훈육함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먼저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교리죠. 주님께서는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위해서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만들어진 구원 교리입니다. 이게. 죄를 이미 제거하셨습니다. 제거했어요. 우리 육신이 죄를 짓지라도 금방 회개하면 금방 씻어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혼과 영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혼과 영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낙심하면 안 돼, 절대. 내가 죄를 지을 때 빨리 돌이키면 돼요. 회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같은 시험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한다.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히 하셔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니.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주님 피하겠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때가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떠나도 혼자가 아니죠. 양로에는 수많은 할머니도 구원 못 받고 그냥 거기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혼장을 느끼니까 맨날 울고 외로워서 우울증을 들고 치매를 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 같은 홍해 같은 그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나에게 보여줄 구원을 보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안에는 혼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줬죠? 우리 항상 내 입으로 내 혼에게 my soul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뭐 이렇게 슬퍼하느냐? 힘을 내라.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자 그런다 그러더라고. 어? 그리고 충분한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하면 된다고 사는데, 우리는 내 혼아 왜 너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시편에 보게 되면 그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 나오잖아요. 45편 46편 나오죠. 우리는 우리 혼에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정말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 이스라엘 지파에게 줬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아래에 있도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팔은요, 주님은 우리가 낙심해서 뚝 떨어졌을 때, 죄를 져가지고 뚝 떨어졌을 때,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팔이 우리를 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네 앞에서 그 원수를 쫓아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Destroy them. Destroy them.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싸우시도록 해요. 전쟁은 내가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손자라는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적을 알죠. 나를 알고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반드시 알아야 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는 안 돼. 적을 알고, 적이라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존재다. 그러나 나를 알아야 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적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를 알게 되면은 가만히 있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대장 주님께서 앞에 가면서 Destroy them, Destroy them, 멸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참만 믿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걸 믿음으로 참 지금부터라도 주님 오신 날까지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마귀를 알고 나를 알고 주님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백전백승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상을 이 땅에서 받는 거죠. 능력을 받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다른 사람들을 은혜를 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매일 고통하고 일어났다가 세월 다 보냈는데 정말 우리가 능력자로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대적하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사탄을 불러가라. 그냥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루도 금식하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한 끼만 금식해도 마귀 물러갑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마귀의 금식입니다, 여러분. 한 끼. 마음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승리의 삶을 삶으로 주님 만날 때 멸망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싸우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주님이 싸우시도록 가만히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말씀으로 싸워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겨서 어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이웃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전멸하는 역사가 저들 눈 위에 세상 사람들 위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역사, 주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를 박해하던 세상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능력으로 전쟁하며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구원하신 걸 보고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옛날 여호사밧처럼 찬양할 때 주님께서 저 모든 세 민족을 다 멸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항상 개성감하는 우리가 울려 펴지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생수를 마시며 주님께 주신 또 물질을 주셔서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꽃으로 드리며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드립니다.